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1절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 복된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림의 이익이면서 동시에 소망과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죄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 화려해 보이는 죄악된 세상으로 가게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갈라놓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라놓는 속성, 또 부부와 부부와의 갈라놓는 속성, 부모와 자녀를 원수 맺게 하여 갈라지게 하는 속성, 또 형제와 자매가 원수로 평생 살다가 갈라지게 하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 마음이 상하여 갈라놓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진 것처럼 불행한 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70년 넘도록 이렇게 서로 척을 지면서 서로 총불을 들이대면서 오고 갈 수 없는 이 얼마나 불행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콘크리트 때보다 더 두꺼운 벽으로 갈라지게 해놓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못한 거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지금 귀가 먹으셔서 우리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탕자가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떠나는 순간부터 떠나려고 마음을 먹을 때부터 아버지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이 철저히 망해서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가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돼지 지은 열매 먹지요. 허랑방탕하고 다 그 아버지 유산을 다 낭비하고 그때 이 탕자가 무슨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기는커녕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의 축복인 것이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온몸에 노숙자보다 더 독한 냄새가 풍겼을 것이고 씻지 잊지 못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매일마다 동구 밖에서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상관없어. 오기만 오. 아버지가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을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타나자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성경에 잘 표현해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자를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가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편협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 속에 엄함이 있고 사랑 속에 진노가 있고 사랑 속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순간적인 마음의 상처로 아버지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님 품을 떠나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 자신이 있습니까? 못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잃을지 몰라도 부모님은 못 잊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자 있으리요. 근데 자꾸 사단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 버렸어. 너 행실 봐라. 하나님이 너 이미 버렸어. 그것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간순간 돌아오도록 마음을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둔탁하고 완악강팍하여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를 떠난 교회를 우리는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싫고 목사 설교가 싫고 교회 안에 어떤 제도가 싫고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곳이 없어요. 완전한 곳은 천상교회밖에 없어요.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육의 탈을 벗고 이제는 천상교회에 들어가야 완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셋째로 탕자가 돌아오면 큰 잔치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옴으로 큰 잔치, 큰 회복, 큰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24절 가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떻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 내 재산 갖다가 뭐 했니? 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짓거리 하다가 가지 말라고 했지. 그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가지고 이 유산을 다 써다 왔니? 한 번도 따지지 않습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묻지도 않습니다.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집의 품꾼들을 향하여 야 송아지 잡아라. 그 다음에 아들에게 옷을 탁 세마포옷을 내주면서 멋지게 샤워해라. 면도해라.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큰 잔. 돌아오는 자에게는 성경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고 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면 하나님이 따질 거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다. 그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복과 함께 기쁨의 잔치로, 그리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으로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시발점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면은 지난날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탁 던져버리고, 나 생각 안 해.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야. 오늘부터 내 새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아, 그때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는데요. 하소연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줍니다. 회개는 건강이 회복되고, 회개는 가정이 회복되고, 회개는 경제가 회복되고, 회개는 영성이 회복되고,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기쁨과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현대인들은 회개란 설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종기가 났어요. 우리 몸이 막 가려워요. 피가 나요. 거기다 아무리 10,000원짜리 코트를 입혀놔도요, 여전한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지며 회복의 시작은 회개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끔 그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교인이 목사님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예배실에서 총살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교인이 목사님을 총을 쏴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은 늘 회개 설교하거든요.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의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찔리는 설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총으로 목사님을 예배실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회개 설교를 싫어해요.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해야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풍성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탕자가 여전히 아버지 품에 돌아갈 걸. 근데 여전히 거기 있어요. 돼지 쥐염 열매면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좋을 텐데 껄껄껄.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책망할 걸. 계속 그곳에서 껄껄껄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죽을 때까지 그는 불행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 살다.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가 생각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때리지도 않고 호통치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쫓아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잔치를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얼마나 아버지가 흥분되고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 즐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풍성한 삶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래.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구원의 예수를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 나오지 않고 밖에서 나 성경 다 알아. 나 설교 다 알아.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 회복이 시작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마치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큰 잔치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피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단계에 나오십시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화목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건강이 회복된 것은 수없이 봤습니다. 돌아오면은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고, 돌아오면은 은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도의 향기를 토하는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면은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배웠사오니 죄는 하나님과 담이 되게 하고 죄는 부부지간에 담이 되게 하고 죄는 부모와 자녀, 죄는 형제와 자매, 죄는 교인들을 갈라놓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관계가 회복되어져 축복의 시발점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늘 죄를 회개함으로 맑게 씻겨져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옥토밭되어 새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받되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돕는 손이 항상 함께 하소서. 한란도 근심도 없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이들마다 지구촌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